하나님 말씀 역대하 33장 1절에서 9절까지 제가 봉독해서 올리겠습니다. 므낫세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정한 일을 본받아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흘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모든 이를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영원히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이를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점치며 사술과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목상을 하나님의 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하나님이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서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 사람이 내가 명령한 일들 곧 모세를 통하여 전한 모든 율법과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정하여 준 땅에서 옮기지 않게 하리라 하셨으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아멘. 오늘 아침에는 가장 깊은 죄인도 돌이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가장 참혹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철저한 자기 무능을 깨닫고 부르짖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를 미리 바라보며 또 회복시키는 무한한 자비의 은혜를 베푸시는 분임을 오늘 이 역대하 33장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회개한 자는 회복을 시키시지만 끝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이 이 33장에 있습니다. 요 역대하 33장에는 두 왕의 죽음이 나옵니다. 방금 읽은 이 므낫세가 요건 한번 보십시다. 므낫세가 20절에 보면은 므낫세가 그의 열조와 함께 누움에 그의 궁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래서 요 한 장에서 므낫세는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절부터 25절 사이에 보면은 이 므낫세의 아들 아몬이 왕이 되는데 아몬이 24절 그의 신하가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이매. 그래서 백성들을 이제 악하게만 평생을 이 아몬은 악하게만 통치를 하다가 죽었다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회개라는 것을 한 번도 해보지 못하고 죽은 아몬 왕과 또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이제 10절 이하에부터 나오는 므낫세의 회개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므낫세가 회개하고 이제 다시 상당 부분 이제 종교 개혁을 하고 또 정신을 차리다가 나중에 죽음을 맞이한 므낫세 두 사람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제 32장에서도 히스기야도 결국 죽었죠. 므낫세도 죽었습니다. 아몬도 죽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우리도 반드시 죽는 날이 옵니다. 아래 우리 교회 안집사님이 천국 가셔서 내가 그걸 멕시칸한테 얘기하니까 멕시칸이 우리 죽고 나면은 어디로 가냐고 끝나고 없어집니까? 아니면 또 다른 뭐가 있습니까? 묻더라고. 당연히 천국과 지옥이다. 예수를 믿은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가는 곳이 전혀 다르다. 그러나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가는
영생의 삶을 살게 되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반드시 지옥에 간다. 이거는 사람이 인정하든 안 하든 자기가 인정하든 안 하든 하나님이 그대로 집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이 성경 말씀을 계속 보여주고 또 묵상하게 하고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이 자리로 올 수 있는 것도 누구의 은혜였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오게 해 주셨는데 이 자리에서 또다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요구,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하나님은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메시지가 중요한 것이 1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은 아버지 히스기야가 참 하나님 앞에 나름대로 마지막에는 참 안타까운 면이 있었지만 그 전까지는 매우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하게 또 충성되게 행해서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주고 그 32장 27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그렇게 지극했다. 이 표현은 성경에 다른 왕들에게는 안 쓴 표현들입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엄청난 부와 영광을 지극이란 말은 리밋이잖아요. 리밋 끝까지 줬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누렸던 아버지 또 그 아들 므낫세니까 물론 이제 12살의 왕이 되었으니까 많이 보지는 않았겠지만은 이 므낫세가 아버지의 삶을 봤을 거라고요. 그런데도 이 므낫세는 2절에 보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제 온갖 잡신들을 다 섬기고 이를 성실을 섬기고 성전에다가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이 제단들을 만들어 가지고 우상을 숭배를 해서 그래서 6절 마지막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더라.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더라. 그래서 하나님을 아주 그냥 속상하게 하고 노엽게 만든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인데 또 한편으로는 인간이 그렇게 악을 행하고 죄만 짓다 살다 가도록 이 땅에 보낸 것이 아니거든. 하나님은 우리를 누구와 같이 온전한 사람 만드시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주님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온전한 사람 만들기를 원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 므낫세도 이런 악을 행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냥 두어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므낫세도 말을 안 듣고 백성들도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11절에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얼마 전에 베네수엘라 대통령 마두로 미국으로 그냥 잡혀오듯이 이 므낫세 왕을 그냥 잡아가지고 바벨론으로 끌고 가버렸어요. 포로로 잡아가 버렸어요.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매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이 므낫세가 우상을 섬기고 온갖 잡신들 성전에 갖다 가지고 성전을 더럽히는 일을 행할 때는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포로로 잡혀가 보고 아주 멸시와 천대와 조롱을 당해가면서 무시를 당해 보니까 이거 아니네. 회개해서 하나님을 다시 찾고 하나님 나를 제발 살려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를 했더니 그걸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그전에는 매우 교만했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을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마치 자신이 왕이니까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았는데
교만의 끝이 그냥 끝을 달았겠죠. 그럴 수도 있는 것이 그 아버지가 물려준 것이 뭘 물려줬습니까? 극진한 부와 영광을 물려줬잖아요. 이게 어마어마하게 잘 사는 나라로 하나님 만들어준 것을 딱 물려받았는데 그것도 12살에 어릴 때 물려받아 놓으니까 이게 정신을 못 차린 거예요. 머나세가. 그랬다가 하나님이 딱 포로로 잡혀가도록 하고 아주 낮출 대로 낮추니까 크게 겸손하여 성경에 겸손하다는 표현을 써도 크게 겸손했다는 표현은 잘 안 씁니다.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을 무시하고 부인하다가 완전히 그냥 엎드러진 것처럼 자신을 완전히 하나님 앞에 낮췄을 때, 겸손해졌을 때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이 불쌍히 여김은 하나님의 안전장치가 있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신 안전장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대속제물로 삼아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아담 이후에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택한 자들의 죄를 사해 주시는 그 사죄의 은혜를 미리 므낫세가 맛을 보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회복되어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해 주셨다. 우리 하나님 참 감사한 분입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우연히 제가 예전에 유튜브를 한번 보니까 미국에 와가지고 어떤 한인이 젊을 때 이제 일찍 그 미국 여자하고 결혼을 했는데 이 사람이 살다 보니까 돈이 없어가지고 너무 어려웠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옆에서 이번에 요 간단하게 물건 여기서 저기까지만 옮겨주면은 2,500불인가를 준다고 했대요. 벌써 30년도 전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물건 딱 옮겨주면 2,500불을 준다 하니까 뭐 그거는 너무 어려울 때에 갔는데 물건을 옮겨주러 갔는데 그저 총격 사건이 발생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총격 사건이 뭐 때문에 발생했느냐? 마약 주고받다가 발생한 거예요. 이 사람은 총을 안 가졌지만은 연루가 돼가지고 30년인가 형을 받아가지고 25년 동안 살다가 나온 사람의 얘기예요. 그 한국에 추방당해서 지금 한국에 가 있습니다만 그분이 이제 예수를 믿은 이야기예요. 죄라는 것을 지으면은 미국에 죄를 지어도 그렇게 오랫동안 이 격리가 돼가지고 참 감옥 생활을 해야 되는 허무한 인생이 되는데 우리가 짓는 하나님 앞에 짓는 죄가 얼마나 많아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루에도 우리는 수십만 번이 아니에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죄를 짓고도 살아왔고 살 수도 있는 자들입니다. 그 죄값을 우리가 다 담당해야 된다면 우리는 회복이 불가능해요. 영원히 지옥에서 살아야 돼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므낫세처럼 회개하기만 하면은 겸손하게 회개하기만 하면은 다 용서해줘서 완벽하게 용서해서 다시 하나님이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오늘 아침에 하나님은 우리도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주권자요, 주재자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 내가 그 멕시칸한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지옥과 천국 얘기를 하면서 너 살면서 네가 계획한 대로 되느냐, 안 되지 않느냐, 된 것이 하나도 없지 않느냐, 맞다 이거예요.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생각한 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조금도 없어요. 전부 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야 됩니다. 왕이 되는 것도 다시 잡혀가는 것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도 전부 다 하나님의 주권하에 이루어졌듯이 우리의 인생도 내 옆에 사람의 인생도 모든 세상에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주권 섭리에 의해서. 여기에 우리가 살아갈 길은 이 거울을 보고 므낫세의 악한 행위를 하다가
아주 포로로 잡혀가는 난처한 행위를 겪고 난 다음에 크게 겸손해진 이 사례를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하기 전에 겸손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혹시 우리 자신들에게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다면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이것을 요구하는 것인지 모릅니다. 너 겸손해져라. 나를 가까이 해라. 나를 찾아라. 나를 경외해라. 내 말을 들어라. 내 명령대로 순종하며 좀 살아라. 이런 메시지일지 모릅니다. 그리고 오늘 제목을 아무리 심한 가장 깊은 죄인도 돌이키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앞에 돌이킴 받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어 중에 이 용어는 꼭 반드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사람은 변화 안 된다. 이 말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메시지잖아요. 이 므낫세도 하나님이 회개시키니까 크게 겸손해지고 낮아지잖아요. 사울이 바울로 바뀌어가지고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안 믿었잖아요. 저 사람 어제까지도 예수 믿는다 하면 잡아 죽이던 사람이 복음을 전하고 있네? 예수를 전하고 있네. 지금 미친 거 아니야? 미친 소리 들어도 바울은 순교 죽을 때까지 복음을 전한 사람을 바뀌었습니다. 바뀌었어요. 우리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사람은 안 바뀌어. 그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지. 그게 어떻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성경은 사람을 바꾸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그 사람은 안 바뀌면 나도 안 바뀌는 거지. 그런데 그 사람도 바꿀 수 있고 우리 자신들도 아무리 깊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 용서도 용서하셔서 기억지도 않는다. 깊은 바다에 던져버린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미 죄값을 다 치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므낫세처럼 겸손하게 낮아지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면 회복시켜 주세요. 그래서 얼마나 우리는 참 희망이 있고 복 있는 자들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것은 인간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자비에 달려있음을 우리 하나님은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인간이 모든 이 막다른 골목에 이른 다음에 무력함을 인정하는 게 일반적인 대부분의 인생인데 므낫세와 같이 막다른 골목에 가야 회개하고 정신을 차리고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는 게 인생인데 우리는 이런 일을 당하기 전에 지금 당장 앞으로는 다시는 하나님을 모르는 무시하는 악한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 므낫세가 이제 다시 왕으로 돌아오고 난 뒤에는 14절부터 보면은 15절 한번 볼게요. 이방 신들과 여호와의 전의 우상을 제거하며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사내와 예루살렘에 쌓은 모든 제단들을 다 성밖에 던지고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제단 위에 드리고 유다를 명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하매 백성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만 제사를 드렸으나 아직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더라. 그래서 요 17절이 얼마나 참 아름답습니까? 백성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만 제사를 드렸으나 므낫세가 정신을 차리고 다시 이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나 일부는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더라. 일부는 완벽하게는 회개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이죠. 인간은 완벽함이 없어요. 또 능력이 전능자가 아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회개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음을 이 므낫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므낫세는 회개를 했다. 그리고 그러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가장 악한 왕이었지만은 하나님이 회개하고 다시 회복을 시켜서 그 회복의 은혜를 누리다 간 사람이 이 므낫세였습니다. 그에 비해서 21절 이하의 아몬이 왕이 오를 때의 나이가 22세라.
2세라 예루살렘에서 2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만든 아로색인 모든 우상에게 제사하여 섬겼으며 이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스스로 겸손함같이 여호와 앞에서 스스로 겸손하지 아니하고 더욱 범죄하더니 그의 시내가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이매. 자, 요 아몬은 므낫세와 가장 달랐던 점이 뭐냐? 스스로 겸손하여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므낫세와 아버지와는 달리 한 번도 회개하지 않았어요. 스스로 겸손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겸손하지 않았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악한 길로 가기로 선택을 누가 했다는 거예요? 아몬 자신이 했다는 거예요. 므낫세는 스스로 겸손해지는 선택을 했어요. 그러나 이 아몬은 자기가 선택을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는 것을 포기하고 끝까지 악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이 두 개를 왜 우리에게 33장에 한 장에다가 묶어서 보여주겠습니까? 악한 길을 가는 것도 선한 길을 가는 것도 인간이 선택을 하는데, 이 자리에는 우리에게 선택하자는 생명길로 갈 거냐, 사망길로 갈 거냐, 하나님 앞에 겸손한 길을 갈 거냐, 끝까지 교만하게 악하게 살 거냐, 이거 인간이 선택해요. 우리가 선택을 하지만은 결과는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므낫세처럼 최악의 악한 왕이라도 회개하면 하나님이 회복을 다시 시켜주지만은 아몬은 회복시켜주지 않았어요. 그냥 죽음으로 끝내버렸습니다. 용서를 받지 못하고 죽은 참 불쌍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므낫세처럼 낮아져야 되지 아몬처럼 완악해져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가장 깊은 죄인도 하나님 앞에 낮아져서 돌아오면은 살려주시지만은 끝내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망한다는 것을 이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할 수 있는 이유가 누굽니까? 뭐 때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가 계시고 그분이 우리 대신 죄를 사해 주셨고, 또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겠다고 작정만 하면은 우리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중보자가 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이 아름다운 분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도 살았고 또 이 시간도 이 자리에 있는데 남은 생애만큼은 선택을 겸손해지느냐, 끝까지 겸손을 포기하고 악하게 살 거냐를 선택한 아몬처럼 살 것이냐, 이 두 기로가 우리 앞에 놓였을 때 우리는 므낫세처럼 살다가 가는 그런 참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